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꼬망이 손님들이 왔네요. 태경이, 박태경. 어찌 힘이 세는지 몰라. 옆에 남인준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다람쥐보다 빨라. 그 앞에 양찬원이야. 그래서 내가 작은아버지 계시니 큰아버지 계시니 다 물어봤어. 우리 양찬원이 골키퍼를 좋아해요. 수비 보면 잘하고 좋아하고. 우리 애순이 왔네. 자주 왔던 애순이. 아니 이 녀석이 몸이 좋잖아요. 슛을 때리면은 정말 이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순해졌어. 그래가지고 소녀시대가 돼가지고 애성인데 이름을 애순이라고 불러. 애순이 왔어 빨리 와. 그 옆에 우리 지훈이. 여러분 한 번쯤 가본 설빙 고집 아들로 아빠가 교회 보내준다 했다 안 보내가지고 이렇게 못 오다가 오늘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어저께 우리 이낙경 선생님이 태경이를 거꾸로 들고 올 거야 안 올 거야 협박을 했는데 과연 그 협박이 통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요.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합니다. 실은 이 본문이. 여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6일간의 휴식이 끝났습니다. 군인들한테 제일 좋은 게 4박 5일 포상휴가죠. 4박 5일 포상휴가인데 요 포상휴가 하나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어떤 휴가가 있습니까? 아주 큰 휴가가 있죠. 그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천국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 동안 새벽에 일찍만 안 일어나도 이렇게 좋은데 아니 고등학교 때도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어제 우리 축구가 9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승이가 축구도 안 차는 놈이 축구를 보재요. 그래서 아니지, 결과만 보면 되지. 축구는 우승을 해야 되고 야구는 떨어졌으면 좋겠고. 야구 선수들 너무 건방져요.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돈을 받으니까 뭐 사명감도 없고요. 껌이나 짹짹 씹고 있고요. 보기 싫더라고요. 에라 그 금메달 못 타고 군대나 다 가라. 그런데 그런 야구 선수들은 또 금메달을 또 덜렁 따놓는 거죠. 되게 밉더라니까요. 축구 선수들은 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많이 좀 훨씬 이렇게 문이 좁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는 꼭 금메달 따라 했는데 1분 20초 만에 골을 먹히네. 정말로. 근데 저는 자야겠거든요. 왜 자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요것만 없어도요 큰 휴식이 되더라니까요. 육신을 달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것이. 자, 그러니까 6일 동안 새벽에 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야, 거기 가면 숙제도 없어, 학원도 없어, 시험도 없어, 성적 안 되는 대학 입시도 없어. 완전 휴식이라. 거기다가요 이사야서 25장 한번 펴볼까요? 6절 한번 봐봐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가래떡 좀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요, 그 가래떡은 비교가 안 돼.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그랬어요. 기름진 것. 가장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기름진 것과 포도주는 뭘 뜻합니까? 자, 전라도에서 잔치하면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홍어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전라도 홍어가 잘 익었으면은 그 잔치는 성공한 거야. 그렇죠? 다른 지역은 또 다르겠지만은, 그렇듯이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잔치의 대명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질 이 잔치상,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 기름진 거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포도주 한 잔 마시면 깨끗이 내려가잖아요. 또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근데 고소하잖아요. 포도 한 잔 마시면 깨끗이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좋은가 보네. 연휴 때 우리가 상을 차리면은요, 거기에 올라오는 뭐 많은 음식들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수고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비용이 지불돼야 되고. 또 먹고 나면 또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치워야죠. 그럼 누가 치워요? 나 형제 큰 집 가면 좀 곤란한 게, 우리 형님이 설거지 내가 할게 딱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요. 아니, 막내는 앉아서 누워있는데 형님이 일어나서 설거지를 한대. 에라 모르겠다.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에 하시더라도 이런 때 하면 안 되죠. 내가 안 하는데 형님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설거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우는 일이. 자,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비용도 드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준비하는 수고도 없습니다. 누군가 치워야 하는 수고도 없습니다. 또 먹은 음식이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누구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처럼 새우 먹고 병원 응급실 2번씩 가는 그런 일도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음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 천국에서 먹는 거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을 보게 됐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 어떤 느낌일까요? 유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피조물이 전능자와 함께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작업을 하겠죠. 쉬어도. 기계가 하루에 포크레인은 100만 원, 천공기는 150만 원이라게 갖다 놓으면 무조건 날씨에 포함이 되는가 봐요. 그럼 포크레인이 일한 거 한번 봐보세요. 바위를 그냥 긁으면 바위들이 그냥 우수수 긁어져 내려와요. 천공기인데요, 들어가는 속도가 제가 한 2m, 한 230에서 2m 50 정도 구멍을 뚫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는 속도가 이 정도 속도는 조금 과하지만은 들어가요. 진짜로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속도가 이래요. 그렇게 빨리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대단해요, 힘이. 그렇게 구멍 뚫어놓으면요, 포크레인 약하면 딱 긁으면 뚝 떨어지고 그래요. 와, 그 힘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은 그걸 뭐라 합니까?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도 실은 안 돼. 벼룩의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예요. 그 정도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저 내 눈앞에 보게 됐다. 어떤 느낌일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는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하겠다. 그 경외함, 그 경외스러움, 경외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구멍을 찾았던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경외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질병, 노화,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 아직 모를 겁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들었지만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5학년 넘어가고 6학년 다 돼가니까는요, 고장 안 나는 데가 없어요. 고장 안 나는 데가 없어. 그냥 여기저기 다 고장 나. 매일 제가 한 주에 3번씩 제가 개인 운동, 근력 운동을 해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력 운동 안 해도 나보다 빠른 사람 없고 나보다 슛 잘한 사람도 없고 그랬거든요. 동네에서 내가 왕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명히 내가 빨랐는데 거기 내 것이 안 되더라고. 느려지는 거예요. 속도도 느려지고 다 느려지고. 어저께 어떤 놈이 옆에 서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실력이 줄어가고 우리는 실력이 늘어가고 목사님의 실력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고 이 일을 어쩐다냐 그러더라고요. 어쩌기를 누구들이 봐줘야지. 사실이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요. 그러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럴 때만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 아름다운 천국을 갈 일이 가까웠고 거기 가면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천국이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은 됩니다. 감정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은신과 충성에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간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뭐로 들어갔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 천국으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잔치와 영원한 휴식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하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더욱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들어가는 사람들 중 오늘 아마샤를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마샤를 알잖아요. 그렇죠? 아마샤는 자격이 안 됐어요. 근데 됐어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은혜와 긍휼입니다. 자, 아마샤의 일을 한번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에돔하고 전쟁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이스라엘에서 10만 용병을 사왔잖아요. 근데 용병을 돌려보냈다니까는요. 돈 그냥 쓰고 포기하고 돌려보냈어요. 못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싸워보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와, 내가 세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무슨 생각인지는 이해는 할 수가 없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의 간섭을 받는 것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요아수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에돔의 신을 가져가지 않겠냐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해할 수 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 징계를 매를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패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됩니다. 유다가 약탈을 당했습니다. 궁궐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라기스로 도망가 있다가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아마샤를 3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서 쳐다보면 옆에 사람들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욕도 잘해, 성질도 잘내, 우리 다 알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니코틴 충전도 많이 해. 애들이 목사님 저희 충전하러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와라. 니코틴 충전하러. 아니 애들이 니코틴 충전하는 거라 내가 카페인 충전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지 건강에 카페인이 니코틴보다는 낫다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또 관념이 통념이 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꼬맹이들 있잖아요. 저한테 다 얘기해요. 목사님 있잖아요. 누가요? 누구랑요? 어디서요? 니코틴 충전하는 거 봤어요. 그러냐. 너도 봤거는 나도 알고 있다. 너는 그러지 마라. 예, 저는 안 해요. 근데 걔도 그랬거든. 그리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아마샤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맨날 니코틴 충전하러 다니고 툭하면은 뭐 어깨 이발 저발 그러고 강아지 뭐 그러고 뭐 그 정도는 애교예요. 완전히 애들이 말할 때요 거의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저 문딩이 새끼 이랬잖아요. 그런 말도 그냥 나오더라고요. 야야야 문딩이가 뭐냐 그런 말로 하면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 아마샤가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없고 그냥 죽임을 당했는데 그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줬어요. 그러면 아마샤만 그랬습니까? 아마샤보다 훨씬 질 나쁜 사람이 한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아스요. 아마샤 아버지 요아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마샤는 인간적인 배신을 안 때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요아스는 인간적인 배신을 때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한 가지인데요. 어떤 인간적인 배신을 때렸습니까? 아니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생명을 걸고 성전에 숨겨주고 그러고 왕권을 다시 찾아준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세바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였어. 그것도 스가랴가 잘못이 있느냐? 없었어. 우상 숭배하는 그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려면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참수를 시켜주지. 돌로 쳐서 죽이면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 요아스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봐봐요. 3절을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요아스를 뭐로 보는 겁니까? 정직히 행한 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죠? 저도요 이 본문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것이 없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이랬다니까요. 진짜 할 게 없었어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항상 모든 왕이 바뀔 때마다 있는 기록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뭔 소리야 도대체 이 소리가 지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보여진 게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마샤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매를 들었죠. 그렇죠? 무슨 매를 들었습니까? 전쟁이라는 매를 들었어요. 물론 전쟁은 본인이 자청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고 그러고 이제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징계가 이 땅에서 아마샤의 삶을 비참하게 끝내게 만들었지만은 그 징계로 인해서 아마샤가 뭘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아스 왕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했습니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징계는 뭘 말하는 겁니까? 비록 그와 그의 가문은 이 땅에서는 육신의 멸망을 가져왔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이뤘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게요? 이 아마샤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습니까?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꼬맹이들도요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만난 지 몇 년 돼도 복음도 듣고 같이 하고 같이 또 싸우기도 하고 악도 쓰고 아이스크림 같이 나눠 먹고 그냥 이 새끼들 아이스크림 사람 안 사요. 내 거 못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낙중생만 벗게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족구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왜 족구하면 좋아하는지 아세요? 족구는 항상 내기를 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내기. 그러면은 그 아이스크림이 족구가 6명만 먹냐? 아니요.
거기에 4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50명이 다 먹는 족구야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아이스크림 내기 이겼는데 잊어본 것 같아, 안 산 것을. 누군지 모르지만 사세요. 그러면은 누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그냥 쟤들이 광야에 살아서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 광야에 태어나게 하고 이 시간표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전도자가 있게 해서 전도자를 만나게 함으로 그래도 이 시간에 일어나고 우리가 교회를 가볼까 하고 교회를 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택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계획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선택의 은혜가 있어서 내 자녀니까 이 녀석이 죄를 못 마니까 제 길을 떠나라고 매를 드는 겁니다. 내 자녀 아니면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폭력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요즘은 내 자녀도 못 때리게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요 조금 이제 나이가 뭐 중고등학생 좀 내리더라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 해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게 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거의 다 해요.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매를 못 때리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모가 매를 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친구들도요 저기 뒤에 내려 아빠한테 매 맞아본 애들 많아요. 한 놈은 아빠 신고도 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아빠한테 때리면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왜 제가 아빠한테 너무 잘못해서 이렇게 매를 막 했으나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빠 안 그럴게요라고 해야지. 그런다고 아빠를 고소하면 되냐?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제일 아빠를 많이 고소한 놈이 일러본 놈이 경찰서에 일러본 놈이 지금 경찰서가 있어. 이놈 새끼 그냥.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매 안 때리겠어요? 정신 차리고 때리지. 때려야 정성이지.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자녀이고 사랑하시니까 뭘 드셨다고요? 매를 드셨다라는 거. 그 매를 들므로 그들이 뭘 용서를 받았다는 거. 그러면 이 징계와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아마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샤보다 하나님께 1000배, 10,000배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아마샤는 직접 매를 맞았고 직접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와 같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을 것이라는 걸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뭐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8일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2022년 10월 8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못 받을 그 용서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받게 한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택하심과 용서로 인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휴식과 휴가와 잔치를 얻게 됐잖아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의로움을 얻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얻은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이제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심으로 경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건강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관계에도 주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내어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신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모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 가정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재능이 없습니까? 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아니 재능이 있으면 재능 때문에 감사하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재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능이 없는데 내가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공을 열심히 얘들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모여서요 공을 차더라고요. 저기 가고 싶은데 가서 같이 차고 싶은데 낙준이가 안 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드디어 낙준이가 왔어. 그러면서 게임에서 시작할 때 낙준이 씨 7분 재면 돼. 나는 그리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공을 찼는데 인원이 꽤 많은데 우리 편에 수열이하고 별이가 왔어. 와, 이러면 이제 2명 빼고 해야 되거든요. 2명 빼고 해야 돼. 그러고 또 이제 와가지고 상대편에 영준이가 있는데 영준이 저놈 새끼는 빨라가지고 다른 거 못해도 수비는 잘해요. 처음에 0대4론가 우리가 깨졌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그냥 안 할 건데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역전을 잡고 11대11로 이겼는데 우리가 역시 선수하니 태양이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 야, 태양이 어디 갔냐? 집에 갔냐? 찾아봐라. 상대편이었거든 태양이가. 태양이가 진짜 여기서 힘을 안 써요. 우리가 공차할 때는. 어제는 힘을 쓰더라고요. 수아이 밀어버려. 왜요? 잡을 수가 없거든요.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중요할 때 몇 개 해줬어. 그래 우리 11대11로 이겼어. 예.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많이 다쳐, 많이 채이고. 우리는 재능이 없어도 뭐예요? 같이 놀 수 있으니까 감사해. 얼마나 그게 감사하냐. 재능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으니까 맨날 채이고 맨날 맞고 맨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 특별히 선생님 꼴대 가만히 계셔. 근데 이게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어느 순간 잊어본다니까요. 있는지를. 그거 다 올라가 버려. 혼자 있어. 그러면 꼴 먹히는 거예요. 바로 먹히는 거예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재능 없는 것이 더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워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특별히 뽑아줬는데 그냥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니까 너 예수 믿어. 누가요? 창조주 전능자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복 있음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영원한 휴가를 바라보는, 영원한 휴식을 바라보는, 영원한 만족과 풍성을 바라보는 삶으로 오늘을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내일 쉬는 게 더 좋아요, 내일 천국이 좋아요? 그건 대답 못 하겠죠. 그러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에 나는 풀을 봐라, 피는 꽃을 하나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 먹히지 않느냐? 참새를 봐라. 저것들이 씨를 뿌리냐? 식물을 가꾸냐? 거두어서 저장을 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저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값주고 친히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진 자들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그 천국을 예비하는 삶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천국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상급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말할 겁니다. 이게 성공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할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불신자들이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 사람에게 나와 같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103편에서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은혜로 공급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누구에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 뭡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 철없는 놈아, 속가지 없는 놈아 하지 마시고, 우리 어려서 제일 많이 들으면 이 저 속창아지 없는 놈 새끼. 우리 애들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게 그냥 일상이죠. 속창아지 없는 새끼. 지금 보니까 그게 부모 갈 일은 아니에요. 뭐가 부모 갈 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자녀들한테 이게 좋은 길이고 저게 좋은 길 다 씨알데기 없어요. 왜 씨알데기 없는 길인지 아십니까? 송창 씨 노래했잖아요. 뭐라고요? 안 들려. 안 들려. 왜 안 들립니까? 호르몬 자체가 들을 수 없다니까는요. 절대 우리 그 나이에 들었으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놈 새끼 들었습니까? 저놈도 못 듣는다니까는요. 내가 못 들었더니 저놈이 듣냐고요? 못 들어요. 그럼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놔둬야 돼요. 놔두고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부모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린 것을 알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세워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이요. 부모 관리는 딱 그거 하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녀들 때려잡으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교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 밑에 나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왕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왕과 함께 사는 자,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랍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게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삶이 아름답고 내 후대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얘기를 해서 19절에 왜 그러는지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에게 저와 여러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되겠습니다. 이 자녀가 실수하면은 내버립니까? 아닙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더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럼 우리 매를 누가 대신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맞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매 맞은 것 없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오늘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되고 왕과 함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알고 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윤택한 가운데서 오늘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내 후대의 삶이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마샤 왕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보이셔서 택함 받은 자녀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이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부활의 증인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